성경 525면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입니다. 구약성경 525면이 되겠습니다. 자, 29절 30절 그리고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37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는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있으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또 저희도 지방의 회계연도가 한 달 빨라져서 마지막 임원회의를 마치고 저도 이제 지방회장 또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지방에 정기지방에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느라고 잠깐 또 모였는데 굉장히 서먹서먹하더라고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기적으로들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담소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다가 몇 개월 이상을 지금 행사들이 다 캔슬이 되고 모임이 캔슬이 되어져서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뵈니까요, 진짜 너무 좀 생소하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대인 관계의 관계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만나고 싶으면 만났고 밥 먹고 싶으면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대인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시행착오도 겪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거의 기계적인 것들이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그 기계를 다룰 줄 모르고 거기에 빠르게 함께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낙오가 되고 뒤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나만 실패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조그만 교회들이 유튜브 자체도 목회자가 설치하고 사모보고 누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 가운데 중간에 인터넷이 끊긴다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도 없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다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백신을 맞는 시대가 되었는데 효과가 어찌 되었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좋은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저는 그냥 2020년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말 그대로 2020년이잖아요. 어느 누가 2020년에 무슨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까? 1999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뭐 10월 28일 예전에 그런 날짜를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부여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2020년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지냈죠. 2020 뭐 2020 뭐 비전 선포하고 뭐 이렇게 좋은 것을만 했지 2020이 무슨 뭐 대단한 이런 재앙의 년이라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작년 2020년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고 작년을 되돌아보니 2020년이 코로나19지만은 거의 사실은 2020년에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이 예사스러운 한 해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 해를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그 겪은 그 시간을 그냥 과거로 흘려보내는 것이 맞느냐? 아니죠. 코로나19가 20년을 감염시키고 21년에는 변종이 생기고 그리고 계속 1차, 2차, 3차 대유행으로다가 계속 진전이 되고 바이러스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농구 중에서 리바운드라는 말이 있어요. 리바운드는 공을 선수가 링으로다가 던졌을 때 골이 되지 않고 다시 링을 맞고 아니면 백보드를 맞고 튕겨져 나왔을 때 그 공을 잡는 걸 리바운드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리바운드 공은요, 링을 맞거나 백보드를 맞고 다시 튕겨져 나왔을 때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공이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내 예측대로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구에서는 리바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한 번 들어갔는데 실패한 다음에 다시 잡아서 그것을 슛으로 연결해서 골인을 시켰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처음에 넣었을 때보다도 몇 배 이상의 팀워크에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공을 잡더라도 첫 번째 슛한 공과 리바운드 된 공을 잡는 것은요,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리바운드에 서 있는 겁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와서 이 자리에 섰지만 같이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숙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으로서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 기도를 드렸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많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1천번지를 통한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지극히 저는 목회자의 기도 같고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 같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성전 기도에 힘썼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금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을 것을 기도했던 인물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은요, 다 그런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비록 자기가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 왕자로서 바라봤던 아버지의 자리와 그리고 직접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백성을 통치하는 자리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먼저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아기를
나중에 선택하는 죽은 아이와 산 아기의 그 사건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은 그것뿐이겠습니까? 솔로몬이요. 전반적인 정치와 경제와 모든 면에서 아우르고 다뤄야 될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왜 감사합니까? 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도 보면은 늘 자리는 있더라고요. 이름을 써놨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앉아요. 예.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끔씩 가보지만은 어떤 때는 막 싸워요.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왜 당신이 앉느냐고 막 싸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자리도 많아. 옆자리도 있고 내가 늘 앉던 자리, 내가 늘 은혜 받았던 자리,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자리. 성전 내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내가 늘 어느 때라도 가도 문을 열어주고 어느 때라도 반겨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내 교회, 그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전에는 다윗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원했지만 피 묻은 손은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 그러므로 준비된 다윗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완성했던 솔로몬은 굉장한 축복이죠. 비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영적인 관계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전이 그런 곳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만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백성,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치인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내 백성이 다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신앙으로 그렇게 다 나가면 재판할 필요도 없고 정치의 혼란스러움도 없고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안정적이 되면은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종교고 그것이 믿음이라면 정치인이고 왕일지라도 솔로몬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갖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성전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모든 백성에게 그것을 오픈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제 준비된 재료 가지고 야 진짜 그래서 성전 지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러한 솔로몬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완성이 된 거죠. 솔로몬의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도 성전을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성전 건축해 봤잖아요. 개척해 보셨잖아요. 교회 지켜 보셨잖아요. 성전 준비해 보셨잖아요. 돈으로 됩니까?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으면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곳에 성전 준비할 때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저희도 4번째 옮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전에는 그곳이 성전에 들어서 전혀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돌고 기도하면서 돌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교회 터는 소시장짜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택자리는 소시장의 사무실자리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시장이구나. 하나님, 오늘 영혼들이 준비된 이곳에 몰려오는 시장, 영적인 시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이요, 거기가요, 저기 금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 자갈돌이 좌우로다가 퍼져 있는, 옛날로 말하면 하천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팔 때 얼마나 집안이 모래와 자갈로 단단해져 있는지 물은 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하는 건축을 안 하고 그냥 집안을 세웠는데, 집안 자체가 자갈과 모래면은 시멘트만 부면은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다가 단단한 그런 지역이라는 생각, 그런 것을 말씀하실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반석이 뭔가. 하나님, 저는 제가 나는 수목의 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제 성전, 제가 기도하고 제가 양식을 먹이는 성전, 그것이 저의 소유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성전이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니 무슨 예배니 참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7만 8천 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모든 교회를 따지면 10만 교회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목사는 13만 명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장로님으로 따지면 장로님은 그 10배인 130만 명 된다고 하고요. 교회의 1년의 헌금은 17조 원이라 그럽니다. 17조. 지금 대한민국 이제 예산이 1000조로 나가느라 이제 빛을 해갖고서 교회가요 굉장한 영향력을 있는 이런 우리 교회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 교회가 작다고 흩어져 있다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줘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 교회를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금년에도 저희 학교도 미달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동문 카페에다가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나 누구 그 자녀들을 제발 학교에 좀 보내달라고 그래갖고서 2명인가 충원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다 안 됐습니다. 충원이 안 됐습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한두 명 그까지 거가 아닙니다. 이제는 경쟁률이 아니라 미달 사태의 신학대학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제는 주의 종이 될 것이며 누가 앞으로 이 주의 일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질 것이며 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도 뭐 교단 얘기하는 건 죄송하지만 같은 교단 안 보내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다른 교단에 보내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이제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되고 피해볼 것도 많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깨달을 것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익이 많다면 이것을 받아들여야죠. 오늘 제가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